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은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얼굴이 낫지 않아? 피부톤은 내가 좀 나을 텐데?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덜 성장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나만의 장점이 누군가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감수성이 풍부해. 라고 한다면 누군가한테 그 사람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참 모든 일에 정의롭고 모든 일에 바르고 모든 일에 난 클리어해. 난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나는 굉장히 넉넉해. 나는 뭐든지 허허시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다른 사람 중에는 누군가에는 내 이 배려가 우유부단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해졌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점 투성이야. 나는 예쁜 몸매 S라인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3일 동안 봐봤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내 장점이 내가 생각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때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갖는 장점은 독이 될 수 있겠지만 나 말고 우리 공동체가 갖는 장점이라면 그게 진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이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고요. 골레앗서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더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과 그 공동체예요. 그 개인 때문에 공동체가 변하고요.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변하는 거. 개인 때문에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변하고 변한 개인 때문에 민족이 구원받는 건 이거는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보게 될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타고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갖는 장점은요,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장점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갖는 장점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에 헌신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몇몇 분들하고 제가 그 상담을 할 때에 말씀드렸던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자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거는 하고 싶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요. 성태가 그러지 말고 얼굴빛이 좀 낯빛이 흑빛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여기를 봤는데도 성태가 떠오르는 거야 저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명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독신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비웃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만, 은사를 가진 몇 사람만, 너라고 생각하지 마요, 성태가.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독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성태가. 미안해요.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내 장점은 나를 돋보이게 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돋보이는 게 남들한테는 바더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돋보이는 게, 내가 가진 장점이 남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동체가 갖는 장점이 있다라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나를 성장하고 나를 성숙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하고 연애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 저하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 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연애는 결혼을 향해 가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차니까,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돈은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나누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A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을 때도 결혼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을 때도 내가 조금 더 나은 남편, 내가 조금 더 나은 아내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안 맞는 경우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닌가 보다 하고 끈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A를 만나기 전보다 A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더 결혼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더 준비된 완성된 모습으로 내가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디벨롭한 그 입장에서 B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이럴수록 결혼을 향한 연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다라면 그 공동체가 연애라고 하는 너와 나의 이 두 사람의 공동체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깨끗한 연애냐? 강 목사님과 전 목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꼭 낮 시간에, 밤 시간 너무너무 힘드니까 낮 시간에 고기 사주면서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건강한 연애가 뭡니까? 라고 해서 그 라인을 가이던스를 꼭 제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스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스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PPT를 안 돌리죠? 네, 돌렸어요? 오케이. 에스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들 누군 줄 알죠? 네, 누군 줄 아는데 에스더가 갖는 게 바로 뭐냐면 장점이었어요. 제가 제목을 안 썼는데 첫 번째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장점으로 일하라. 다시 장점으로 일해라. 여러분 에스더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우리 청년들은 에스더의 장점 뭐라고 할 거예요? 부모가 없어? 이거잖아. 집이 비었어?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에스더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를 넘는 거야. 나 원래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네가 힘들어 보이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이런 좀 약간 녹화하기엔 좀 힘든 것들을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좀 타락을 하는 거지.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얘들아. 보자. 에스더는 어떤 장점을 가졌냐면 누가 뭐래도 용모가 고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아리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나중에 왕후로 퀸으로 간택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쁘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둬줄 삼촌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의 장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장점은 장점으로만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 장점은 바로 뭐냐면 그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게 될 건 바로 뭐냐면 에스더의 진짜 장점은 바로 뭐냐면 이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쁜 건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쁜 게 에스더의 장점이 아니라 에스더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작은 공동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시게 될 그 가정이에요. 남자 둘하고 결혼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남자 하나, 여자 하나면 가정 둘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할 줄 아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고, 신앙으로 뭉쳐진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수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간 가운데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하고 예쁜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바람날 수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도파민이 없어집니다. 그쵸? 연애 감정 세포가 없어져요. 3년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력으로만 어필하고 매력으로만 뭉치는 그 가정이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어트랙션이 만약에 그냥 시들해지게 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3년마다 가르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땡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3년마다 못 땡기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입술이 막 뒤에 있고 막 그럴 수, 이건 무리했다. 자, 에스더의 진짜 장점은 바로 뭐냐면 예쁜 게 아니,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쟤는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은 거지, 망할 것.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진짜 장점은 바로 뭐냐면 그가 신앙을 가졌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삼촌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가 요청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녀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예수의 진짜 장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안교회 부목사로서 우리 청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수련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뉴욕, 뉴저지, DC 그리고 LA 이런 쪽에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만한 규모의 KM 사이즈 자체에서 이만한 규모의 이만한 뜨거움과 이만한 강사를 가진 청년부 수련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멘? 땡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일상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 공동체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은혜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 더, 오늘 밤에 은혜 받았으면 내일 아침에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은혜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청년뿐 아니라 모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제어하지 않아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은혜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내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이 은혜가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만 내가 찾게 돼요.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수련회에 울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을 풀이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깊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자 봐봐, 나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나 좀 위로해 줄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심적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손들고 찬양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심적인 자기의 과거와 상처가 메이크업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애도 그랬잖아요. 연애도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연애라고 하는 관계가 생산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만 발견하고요, 발견되었던 호감, 시작되었던 그 매력, 그것만 확인하는 연애는요, 끝나게 됩니다. 그 매력이 시들해졌을 때, 또 다른 매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게 됐을 때 그 연애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더 은혜 받았으면 더욱더 예수님 사랑, 어제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헌신했던 모습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역으로 여러분의 길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연애 감정을 시작했다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과 연애, 우리 삶의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에스더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혹시 영어 이름이 에스더인 친구 계셔요, 혹시? 맞아요? 에스더 맞아요? 에스더였는데 이름 바꿨어요. 자, 편집하자. 여러분이 에스더를 잘 아실 거예요. 따로 물어보지 않아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에스더라는 친구나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자매들 중에서. 왜? 이쁘니까. 눈에 띄니까. 왕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쵸? 사모님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게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사실 페르시아, 파사,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겁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 언제만? 밤에만. 히브리 이름은 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 그냥 별이라고. 별이 밤에 뜨잖아. 오케이. 자, 히브리 이름은 이 에스더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되게 좋아. 이 어감이 우리 한국말로는 하다사가 좀 약간 세 보이는데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래요. 네, 아름다운 나무.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이름의 그 에스더는 아마 분명히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지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에스더의 장점은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마 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움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거지, 말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읽기만 해도 되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에요. 네, 아들만 셋이었다가
하나님이 뭔가 왜 무슨 원수를 줬길래 아들만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제 며느리를 에스더 같은 애를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에스더였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삼촌의 케어는 받을 수 있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에스더 1장 1절을 보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기원전 588년에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바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포로들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200~300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에스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세 명이 살았던 시대가 이 바사왕 제1대 초대 왕부터 6대 왕까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포로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자로서 자기가 먹고 살 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이민이 아니라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산궁까지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화되도록, 그래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볼모로 잡아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에스더의 모르드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세 사람을 일으킵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시고요. 에스더라는 여인을 일으키시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일으켜서 이 사람은 학사입니다. 교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누구를 먼저 보내시자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시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용모가 곱고 아름답지만 고아에다가 유대인이었던 이 아무 힘없는 여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십니다. 느헤미야는요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자기 잡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들을 재건하고 수축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믿고 확신 있게 제가 신뢰하고 믿는 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위험을 내가 무릅쓰느냐 무릅쓰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에스라 같은 사람을, 에스더 같은 여인을, 느헤미야 같은 행정가들을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줄 몰라. 나는 얼굴도 무너졌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에스더로 쓰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에스라로 쓰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느헤미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면 요셉처럼 언제까지 구덩이일지 모르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치유하고 그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스더는 순환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살고 있던 때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였어요. 이때는요 지금 인도에서 구스 에티오피아 있죠.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가 파사 왕국이었어요. 엄청 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마다 시리가 있는데 시리가 127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7 시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거죠. 게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 책임감보다는 즐기려고 했냐면요 4절 5절을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이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온 나라의 잔치를 6개월 동안. 그리고 이 날이 6개월 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또 자기 동네 사람 있죠. 수산궁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인민을 다 초대를 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부자예요. 흥부자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 근데 흥만 많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구절 아닌데, 네, 오케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의 이 잔치를 했을 때 당시에 그 와이프가 누구냐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스디가 예쁠 거 아니겠습니까? 왕후니까. 이 사람은 청하여 7일 동안 막 잔치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에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래 하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은요 과시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애착이나 자기 욕심이 굉장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6개월 동안 잔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끝나고 놓고 다 끝나면 괜찮아요. 또 일주일 동안에 또 자기 동네 사람들 잔치하고 또 거기다가 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보호해야 할 왕비를 다른 사람 술 취한 그 연회 자리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뽐내게 하라. 무슨 무희도 아니고요. 그렇죠. 관기 같은 기생도 아닌데 자기 와이프를 그런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용모가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게 분명 장점이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장점이잖아. 한 번 눈이 누구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국 우리 자매들 한국 갔다 오면 누구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용모가 좋은 것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근데 이 와스디 왕후에게 용모가 좋은 것은요, 자기의 존엄이 시험받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쵸? 아, 그래도 나는 시험받는 왕후가 되고 싶어요. 아유, 목사님, 캠리에서 우나 벤치에서 우나 똑같은 삶이라면 벤치에서 울고 싶어요. 이런 생각 가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다.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뭐 자존심이 상했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피부 출혈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싫어했다. 근데 이것이 그 왕에게 어떻게 이어가냐면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열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왕후를 폐위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순환의 시대를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는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불운한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살았던 시기는 불안했던 시기입니다. 아까 전에 기억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3장 13절 잠깐 찾아주실래요?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기에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조서로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넘버 2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씨를 다 말리는 거예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 때까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불의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시대를 살았다는 게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왕 얘기할 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자매들은 나쁜 남자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 마세요. 예, 나쁜 남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뭐 있고 아무리 뭐 좋은 뭐 잡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존엄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까이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남자가 매력 있잖아요, 목사님. 웃기기지. 그래. 예.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남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되겠어. 눈빛이 굴복한 눈빛이 아니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목사님이 그 애를 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야, 야. 따라합시다. 나쁜 남자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남자들이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자매들이 얘기하라고. 나쁜 남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이 일들은요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인도부터 만약에 지금의 인도예요. 인도 반도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때까지 인도 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아프리카까지 그 대륙을 지배하던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있잖아요. 그 제국에서 왕후가 되는 거는요, 이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그냥 나 너 선택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은 거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게다가 이제 넘버 2인 하만도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3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절하고 인사하는 건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권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I worship you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모르드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대인입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 악한 게 바로 뭐냐면요, 다 죽이고 너무 넓으니까 나라가 다 죽이고 그 죽였던 재산을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뒤에 얘기가 없었으면 누가 아무 잘못도 없는 유대인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져가도 좋아. 그 권리를 양도를 해버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유대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만은 똑똑한데 악한데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구절. 에스더는 모르드게 명령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겼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그 다음 구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악한 거죠. 그 다음.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블라블라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하게 똑똑한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떠실 겁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외면하는 거, 외면하는 거. 아닌 척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현실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절하면 되는 겁니다. 절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섬긴다라고 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라의 법이니까, 룰이니까 제가 따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섬기는 건, 제가 섬기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 해요. 나라의 넘버원, 이거는 뭐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러는 이상한 애고요. 나쁜 남자고요. 나라의 넘버 2,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악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르드게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4장 1절 볼까요? 네, 다음 구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루시도 있으며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두 번째 토픽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잠깐 말씀드리는데,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후의 위치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코치한 대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겼잖아요. 그렇죠? 외면하면 에스더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어떤 딜을 하거나 모종의, 예를 들어서 인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건너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의 목숨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시대의 숙제를 떠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넘버 2는 미친놈이에요. 나라의 넘버 1은 미친 왕이에요. 나라의 넘버 2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그 숙제에 나서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은요, 은혜에 대한 책임은 이런 겁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만큼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잘 교제하고 잘 결혼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차원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차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결코 아닙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절을 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화적인 충돌의 그 샤크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언스테이블하지 않을 거라고 알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11년 동안 해보니까 제일 큰 특징이 바로 뭔 줄 아세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늘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늘 웬만큼 재산 모으고 은퇴하면 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한국에서 죽고 싶어라는 걸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한 달을 온전히 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능력자입니다. 정말 능력자예요. 한 달을 쉬려면 어떻게 합니까? 3달치의 인컴이 있어야 돼요. 가서 돈 쓰는 거 말고 한 달을 일하지 않아도 내야 할 페이먼트를 감당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비즈니스를 쉬어도 이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내가 믿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아픈데 병원 못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파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사람, 모인 사람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민자의 아픔이거든요. 이민자의 슬픔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존에 밀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게 내 생활을 위해서만, 내 생존을 위해서만 은혜 주신다라고 느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는 나를 향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불러 쓰셨어요. 나를 요셉으로, 나를 에스더로, 나를 느헤미야로 불러 쓰셨단 말이에요. 저 말씀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하만이 이런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 하고 그뿐 아니라 죽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져가게 하라고 도장까지 딱 찍은 거를 모르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잠깐 청해가지고 수양 딸이니까 청해가지고 야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 나 좀 살려주라. 너 만약에 나 안 살려주면 너 유대인으로 내가 꼬바를 거야. 내가 폭로할 거야. 그러니까 너 책임지고 나를 살려줘야 돼. 내가 평생 동안 네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내가 말 안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구편 어느 편에서 어떤 이웃이 어떤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2가지라고 합니다. 등을 돌리든지 참여하든지, 외면하든지 참여하든지. 둘 중에 근데 그 중간은 없어요. 만약에 악한 왕 가운데 제멋돌이인 악한 왕과 똑똑하지만 더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넘버 1과 넘버 2가 내가 살아가는 세팅이라고 합시다. 저 사람처럼.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외면하거나 참여하거나.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에서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들으면요, 내 손을 더럽히면서 남을 돕는 것, 이거를 참여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참여하고 싶어요. 내가 고치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이거는 순진한 고백이에요. 이건 순진한 거예요. 다른 말은 바보 같은 겁니다. 효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면 여러분의 손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면, 내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은 바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제일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욕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자기 권리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바보처럼 원리 원칙, 주일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느라 자기의 보너스와 휴가와 모든 교회들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혜에 맞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책임은 뭐였습니까? 그냥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365일 삽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밖을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런 일터란 말이에요.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하면서? 그냥 거룩하게 기도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더럽힐 각오를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발을 담궈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3분만 멍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부터 철학 시간에 보면은요, 윤리 시간에 보면은요, 대륙,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과 영국이 굉장히 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대륙이 합리주의, 뭐 경건주의, 공리주의, 이렇게 하면서 막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뭐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럽의 그 당시 세계의 열강이라고 하면 세계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그 지중해, 그 유럽에서요,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제주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입헌 군주제부터 시작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가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하게 되고 시스템이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왔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과 인권을 발견하게 된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인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막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시기에 영국은 혁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영국에는 요한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국의 역사가가 그리고 또 프랑스의 역사가가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영국에는 요한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가 179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막 살고 막 우브먼트를 하고 부흥운동을 했었을 때 이미 그 신앙의 힘이 영국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방언하고 뭐하고 내 내적인 영성을 위해서만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적인 영성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이랬어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대중이 짐승처럼 술에 취했으며 아프리카이근들을 비인간적으로 매매했고요. 동포들을 노예로 수출하거나 팔기 위해 유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높은 사망률, 보편적인 도박 중독, 감옥 제도와 잔인한 형법, 부도덕에 대한 탐닉, 극장의 매춘, 만연에게는 무법 풍조, 미신과 외설, 정치적 수레와 부패, 교회의 교만과 흉포, 이신론의 피상적인 거칠애, 교회와 정부에 만연했던 불성실, 품위 저하 등 명백한 표지들은 아마도 영국민이 당시 다른 어떤 기독교 국가 사람들 못지않게 심하게 타락했고 사나웠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혁명이 아니라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신앙의 부흥을 통하여서 19세기 영국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드러진 인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회정의에 대한 이런 열정과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런 민감성은 없는, 이건 이상하다. 여기 있습니다.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기독교의 복음주의 부흥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 부흥 운동은 신약 윤리의 중심적 근본 원리들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진정 아버지이시며 사람들은 진정한 형제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으며 재산보다는 인격이 먼저임을 지적하고 마음과 영과 생각이 모두 이 땅에 의와 나라를 세우는데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사람의 피를 흘려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신앙을 통하여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 웨슬레의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영국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영국의 왕이 영국을
발전시킨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왕이 영국의 그 가치를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왕은 막 정복전쟁에 미쳐있고 막 그랬을지라도 영국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터에서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흥사 중에서 찰스 피니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 되기 전에 변호사였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부흥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사회개혁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대한 임무는 세상을 개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막 부흥운동만 하고 사람들을 뜨겁게만 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요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일부분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찰스 피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움직였냐면요, 노예제도를 폐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앞장을 섰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데오도르 웰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노예제 투쟁에 자기의 생을 전부 다 걸었는데, 이분이 이 찰스 피니 때문에 회심했던 분이고 한때는 찰스 피니의 조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세계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전쟁 문제가 있고요, 환경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예멘의 그 난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도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이거를 위해서 지혜를 품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 문제가 있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을 버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의 결과가 아니라 돈의 수단과 그 방법과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끼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여러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경제적인 불교는 어떡합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은 더 많이 잘 돼요. 근데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미국 오지 못한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신분이 안 되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모르게는요, 예스더는 외면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왕후의 후견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하고 몇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예스더한테. 네가 왕후의 위에 있게 된 것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었어요. 예스더의 목숨을 붙잡고 명줄을 붙잡고 너 이거 해줄래 안 해줄래 이렇게 흔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예스더가 거절해도 그만인 예스더의 소명을 향하여서 모르드게는 도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수련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슈예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이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좋다의 문제, 호불호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어쩌자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시대에 있는 동성애를 우리가 찬성하고 옹호하고 동성애가 사람이 누릴 만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성경에는 반대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의 시대에는 그게 상식처럼 그냥 통과하고 에이, 세상은 이러니까 난 세상을 외면하고 살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손에 뭐를 묻히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고서라도 이것을 역행하는 그 무브먼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커리어와 이것들을 쓰기를 바라십니까? 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십자가고 귀찮은 일입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박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하면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 하면은요. 근본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안 당해도 됩니다. 나는 주일만 내가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필요한 예수를 만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세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 되게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장년부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하나님 내 상처 아시잖아요. 내 과거 아시잖아요. 내 한계를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내가 믿음 지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발라주고 후시든 발라주고 반창고 발라주려고 하나님이 그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일치의 비결을 배우게 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인 겁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루이 그길리오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운타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고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도 미국에는 섹스 슬레이브가 많다라는 거야. 성적인 노예, 그렇죠? 인신매매, 특히 어린 아이들. 그게 100년 전, 50년 전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그것에 외면하려고 하는 준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발부되면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솔직히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운타운에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는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다운타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렇죠. 흑형들 때문에. 무섭잖아요. 제가 이제 공항에 라이드하고 픽업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공항 근처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한 번은 시겁해가지고 제가 약에 취한 흑인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그게 저를 너무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공항 가기 전에는 항상 만땅을 쳐고 갔다 옵니다. 숨도 안 쉬고 와요. 목사가 그래요.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학군 좋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기 쉬운 곳으로 저와 여러분 골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어쩌라고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어쩌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이 됐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라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한 사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난다라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소명 가운데 아멘한다라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기도하는 유대인 공동체는 이 어려움을 도저히 나갈 것 같지 못한 악한 넘버원과 악하고 똑똑한 넘버투의 저 얘기 가운데, 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장점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 꼭 기도할 줄 아는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둘 중 한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네,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든지 에스더가 되든지 나는 모르드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이 무너졌다고 모르드게가 되고 얼굴이 좀 괜찮다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예수도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외모로 예수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는 이민자였습니다. 성공한 이민자였어요. 스스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라고 하는 큰 관직이 오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냥 하인 같은 이렇게 보초병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잃었던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양육시켰고 결국에는 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똑해요. 자기가 유대인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인 에스더는 유대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 굉장히 처신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벌써 나왔네요. 세 가지 모르드게를 가진 되고 싶은 분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한 거예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미워하는 하만의 성격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모를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리티로서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못하면 뭐가 있어야 돼? 눈치가 늘어야 돼요. 예. yes. 그리고 이메일 보내달라고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눈치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라면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눈치라도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주 그지 같은 애라는 걸 모를까요?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걸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날마다 있었던 그 유혹 앞에 진실했듯이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성실함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직무에 진실했습니다. 이걸 우린 성실이라고 부르죠. 에스더 2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싫어했죠. 모살하려고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듣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이거는 내가 키웠던 수양딸과도 같은 조카 이 에스더를 이미 왕으로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요, 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세도가의 딸이 만약에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도가는 왕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생스러운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도 될 만할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에스더 사바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무가 변함이 없어요. 큰 눈에 띄는 성공을 했고요. 눈에 띄는 기회가 있었고요. 행운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포 애프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자세하게 해요. 그리고 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 반역의 무리들 이런 것들을 미리 듣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스스로 이루고요. 저 모르드게처럼 만약에 그 위치까지 오르면은요, 스스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왕이 불의하다고, 변덕이 심하다고, 내 왕은 내 인생을 걸고 섬길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 진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에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스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자기가 문지기였던 그 직무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 앞에 진실했어요. 이거를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서 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직언을 해요. 참된 말입니다. 쭈삐쭈삐 왕후가 된 자기 조카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야, 이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참된 말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파도 참된 말을 듣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이 참된 말을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너한테 참된 말을 해줄게. 너 화장품 바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참된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이게 바로 참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네가 구원하지 않는다라도, 네가 액션 취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야. 그러나 너를 통하였으면 더 좋겠어 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을 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너를 높이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높이신 거야.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런 사람이, 신앙이 있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신념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예요. 주의 깊게 듣지 마세요.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요셉왕과 마찬가지예요. 2장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되면 무슨 말이에요? 와스티가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내가 왕후를 내가 간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산궁에 있던 모든 처녀들이 다 이끌려 나오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이 한 번도 총리를 되기 위해서 꿈꾸지 않은 것, 요셉이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스더의 비전이 왕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높은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정말 잘 백성들을 이끌어 줄 거야. 저 포악하고 악한 저 왕과 하만 사이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내가 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때 내가 뭘 하게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봐봐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캔디데이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처녀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끌려간 거예요. 저 갈게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언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끌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D-Day 1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총리로 쓰시고요. 여러분을 왕으로 쓰시고요. 여러분의 숨겨진 그 은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삶을 바꿨습니다. 에스더는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개인의 삶을 바꿨어요. 죽어야 할 나만을 살리고요, 살아야 할 하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시선을 바꿉니다. 여태까지는요, 왕비를 만족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꽃다발 침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왕의 시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민족 전체가 다 멸망당할 뻔, 씨가 다 없어질 뻔했는데 이날의 기념으로 에스더가 기도한 날의 기념으로 해서 구원을 기념으로 하는 불임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이 개인의 삶이 바뀌고 왕의 시선이 바뀌고 민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에스더로부터. 에스더의 무엇으로부터?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에스더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혼자 이 일을 듣고 나면 이제 기도해야지, 나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엔 에스더도 거절합니다. 완곡하게 거절해요. 근데 슬프게도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에요. 4장 11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오면 즉시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즉 요 금홀 같은 거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거, 그거를 내밀어야 그 사람이 살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왕이 불러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에게 무슨 이슈를 가지고 청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한 달 동안 부름받지 못했는데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4장 12절 13절. 다음 구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회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들은 이미 왕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배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집사님들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보니까는 자기의 샐러리가 전 세계에서 몇 %에 드는지 나오는 재미로 하는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샐러리를 딱 쳤습니다. 쳤어요. 47,000불 1년에. 37,000불 죄송합니다. 네. 했더니 저는 막 내 마음에 이렇게 뭐를 좀 얻으려면은 하위 30% 이러면 내가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상위 0.3%가 나온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의 0.3%인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로우 인컴이거든요. 5식구에 의하면 로우 인컴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왕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쓴 얘기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궁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왕궁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저렇게 하면 우리 선교지에 가면은요. 우리 하이티 선생님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불인가 120불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받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인컴 물론 환율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환율은 다르겠죠. 우리가 말하는 100불과 하이티 사람이 현지에서 100불은 다르겠죠. 그러나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왕궁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왕국을 만족하고요. 왕궁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그 왕궁을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궁을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하고 모르드게는 그걸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생명을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왕궁 안에 갇히기를 스스로 원한다라면 너는 평생 동안 왕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게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후 와스디가 내 전처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폐유가 왜 됐다고 했어요? 이쁜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폐유 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야. 그렇죠? 딱히 나를 사랑하거나 나한테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용모 때문에 나를 고른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왕후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이 순간부터 뭐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되냐면요. 왕후 와스디의 운명이 에스더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유가 됐고 어떻게 비참한 운명이 됐는지 똑똑히 봤다라면 지금 왕후 에스더는 자나깨나 뭘 조심할까요? 피부 관리를 먼저 잘해야겠지.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심기를 건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왕궁입니까? 감옥입니까? 감옥이죠. 그거 어떻게 왕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으니까 쓰고 싶은 화장품을 다 쓸 수 있으니까 화려한 감옥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왕궁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영어도 잘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왕궁 안에 있는 겁니다. 왕궁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를 이 중에서 좀 특별한 은사를 가지시고 특별한 비즈니스의 은사를 가지셨든지 아니면 공부의 은사를 가지셨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가졌으면 이미 여러분은 30대 아니면 30대 언저리에서 이루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왕궁 중에 왕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왕궁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왕궁이 진짜 왕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왕국은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감옥은 뭡니까? 내가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수디의 한계만큼 내 전 왕후의 한계만큼 아수르의 한계만큼 내 자신을 얽어매는 겁니다. 수많은 2세들이, 수많은 1.5세들이, 수많은 이민자들이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난 이것도 해두고 저것도 해도 미치겠어요. 두 문화권 가운데 충돌하고 있고 두 개도 어중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미 왕궁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그 왕궁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뭘 갈 거냐,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그 왕궁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화려한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왕궁이 진짜 왕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게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이 화려한 감옥으로 네가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후의 권세로, 퀸의 권세로 네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함을 받겠느냐. 아까 모르드게는 진실함과 성실함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에스더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다음, 관계로 기도하라.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더가 좋은 용모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아니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관계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족과 공동체와 시대의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지경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내가 복받아서 뭐합니까? 내가 복받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 불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복받고 성공을 한 다음에 내 아들이 더 위험한 지경에서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복받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먼저 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뭘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주십니까? 왜 응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구하고 왜 찾을 수 있죠?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관계 때문에 모든 유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꿈이 뭐냐로 회복하기 전에 내 아버지가 누구이냐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일해야 돼요. 은사로 일하라. 에스더는요, 아름다웠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그 왕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밤낮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일했어요. 우리 자매들한테 좀 불편해 여길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가 객관적으로 왕으로 픽업된 것은 용모 때문이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자신이 가진 재능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제 생각에서는. 한 달 동안 왕을 못 본 상태였으니까 정말 떨리는 손길로 분칠을 했겠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후회할 것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화장한 겁니다. 여기는 좀 덜하는데요. 한국에 가서 보면은요, 흔들리는 버스와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아이라인을 그린 자매 보면은 정말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제 아침 예배 때 그랬죠. 풀 메이크업한 우리 자매들 정말 대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축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한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자매를 뭐라고 그랬더라? 자매를 눈여겨봐라. 그쵸? 그 중에서도 풀 메이크업한 자매를 눈여겨봐라. 5시 45분에 새벽 예배 나오려면은요, 풀 메이크업 하려면은요, 적어도 3시 반부터는 신경 쓰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합니까, 여러분들? 그쵸? 제가 집사람을 그렇게 골랐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톤이 좋아서 화장을 안 해도 돼요. 뭐 어쩌라고요. 자.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도하고 은사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로 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덜 묻어나와요. 뭐 억지로 뭐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제가 세 번째로 보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때 돕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순조로운 일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위해서 왜 고민했지 할 정도로 일이 막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피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피부 트러블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장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그게 뭐였더라? 디톡스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밤낮 뭐 좋은 거 과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해도 뭐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3일 동안 굶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 전보다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섭리에 뒀다라는 겁니다. 5장 1절 2절 나오나요? 제3이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앉는 어전이에요.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본 것을 본즉 뭐라고요?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 만에 보는데, 한 달 3일 만에 보는데 3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아마도 푸석푸석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면 만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오를 그에게 내어미니 이게 중요해요. 금오를 내어밀지 않으면은요 에스더는 죽거든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때 사랑스러운 자기가 요청해서 원래는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요구할 때 그 타이밍에 왕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랑스러움이 뛰어넘은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죠. 늘 에스더를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에스더의 용모가 뭐 이렇게 늘 뭐 이렇게 탱탱한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권태기를 느낄 만한 대거든요. 저 왕은 저 말고 나 말고 이 왕은 5년이 지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뭘 주셨냐면요. 심히 사랑스러우니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사명이 있었을 때, 이웃의 아픔이 있었을 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뭘로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사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화장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 왕후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적용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라는 겁니다. 3일 기도를 마친 후에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왕의 시선을 고친 거예요. 사랑스럽게 만든 겁니다.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여기게 했습니다. 금오를 내밀게 했어요. 그리고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5장 4절에 내 요구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없네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4절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당신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에스더 같은 분들은요. 기도하고 일하고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뻥카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반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 왕이시여 우리 모르드게가 그러는데 우리 삼촌하고 사실 제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만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놓겠습니다. 거기 부디 와주세요. 사랑스러운데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한 달 동안 안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했으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미안하게 만드는 게 지혜로워요. 저녁에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아하수에르 왕이 막 다 만족했습니다. 만족하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야, 소원이 뭐냐? 제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마련하겠으니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대단한 게 바로 뭐냐면요.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칫날이 시작될 때 그 밤에 있잖아요. 그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잔칫날을 기다려서 두근두근대서 잠이 안 드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잔치했던 사람이 잔치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었던 업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업무를 보게 됐다가 아까 전에 그 에스더 2장에서 얘기했던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신을 반역하려고 했던 그 반역을 알게 해서 이 두 사람 반역자를 처단한 일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에스더, 내가 만족하는 에스더의 의붓 아버지가 이런 일도 했었었네? 라고 하면서 여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정말 있었네. 야, 혹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내가 혹시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을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일이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아이고 미안하니까 사랑스러워지겠지, 왕이 에스더에게 사랑스러워지니라, 3일 굶은 에스더에게 사랑스러워지니라, 그걸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까? 기도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동기에도, 과정에도 저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섭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섭리하는지는 몰라요, 나도 잘. 내가 왕의 부름이 없는데 나갔어. 근데 왕이 나한테 만족하지 않고 사랑스러워하지 않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어야 돼. 이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지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더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말하지 않고요, 그때 바로 말했으면 까였을 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내 도장 찍은 거 안 보여? 내가 네 말 하나 때문에 내가 내 도장 찍은 것을 내가 바꿔야겠어? 이런 괘씸한 너도 패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성격을 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 이날 잔치하고 그 다음날에도 잔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날 밤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고 지냈던 것들을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모르드게에게 내 목숨을 비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요셉이 구렁텅이에서 한순간이라도 나오기를, 죄수에서 그리고 또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한순간이라도 총리가 되는 것을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 뿐이었어요. 요셉은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과 에스더는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요셉과 에스더처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 그것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연애한 친구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지금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할지라도 미래에 있게 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엄마 아빠에 대한,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상처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은요,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우리 아이에게 일그러진 엄마의 모습, 일그러진 아빠의 모습, 한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과거를 극복하지 못한 엄마와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넓히세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뭐 이런 책에 나오는 그런 거창하고 어려운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주신다면 그런 일에 기꺼이 투자하시고요. 기꺼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외면하지 말으시라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거 난 상관없는 거,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 일에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기꺼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조별할 때요.
다시 한번 설교 맨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요. 여러분 그 북클래스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그 조별 뭐죠? 예, 조별 모임할 때 우리 조장들은 꼭 아세요. 모르드게는 신앙과 성실과 신념, 하나님께 진실했고 자신의 직무에 진실했고 사람들에게 진실했다라는 게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요, 한 번 더 관계로 기도했고 은사로 일했고 섭리에 맡겼었습니다. 우리 조장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조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모르드게 타입인가 나는 에스더 타입인가 내 비전은 모르드게 쪽인가 에스더 쪽인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뭐고 나에게 부족한 건 뭐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교를 쉐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